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 사는 건 기회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만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도 여기에 있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는 것도 이 땅에서 주어진 기회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도 살아있을 동안에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기회를 주셨는데 기회를 기회로 알지 못하고 기회를 다 놓쳐버린 다음에 참으로 가슴 아픈 후회를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기회를 잃어버린 한 사람의 통렬한 후회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디에나 다 차별이 있잖아요. 오늘 성경에도 보게 되니까 부자가 있고 부자의 문에서 구걸하는 거린도 있습니다. 차별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세상은 빈부의 격차가 있고 높고 낮음의 격차가 있고 힘 있는 사람과 힘 없는 사람들이 차별이 다 있잖아요. 남녀의 차별도 있고 민주주의가 가장 활짝 꼽힌 나라라고 하는 미국도 여전히 수많은 차별이 존재합니다.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차별 없이 살자고 주장하는 사회주의, 중국도 북한도 이 세상 그 어디보다도 더 많은 차별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살 때는 이 차별 없는 그런 세상은 없어요. 어디에도. 그래서 세상은 항상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힘 있는 사람과 약한 사람의 갈등과 대립이 계속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또 그러는 가운데서 가지지 못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박탈감도 있지만 또 열등감을, 과도한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은 걸 봅니다. 어떤 사람이 조그마한 마티즈를 몰고서 시골 방문을 하러 가는데 시골길이 이제 농로가 되다 보니까 길이 좁잖아요. 근데 맞은편에서 커다란 에쿠스 승용차가 나옵니다. 차 두 대가 좋게 피하기 너무 길이 좁아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작은 차가 마티즈가 조금 후진을 해가지고 이제 두 대가 이렇게 교차를 합니다. 교차를 하는데 보니까 에쿠스 운전자는 여자예요. 마티즈 운전자는 남자고. 이렇게 교차를 하는데 에쿠스 운전자가 유리를 내리더니만 손가락으로 이러면서 돼지 새끼 그런단 말이에요. 돼지 새끼. 여러분이 그 입장이 됐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남자가 굉장히 열을 받은 거예요. 자기도 문을 활짝 내리고는 소리를 칩니다. 예의 암소야, 살찐 암소야! 소리를 냈다 질러요. 차가 한참 들어가는데, 마을에 들어가는데 진짜 그 양돈하는 집에서 돼지들이 전부 다 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그 좁은 도로를 돼지 새끼들이 가득 채워가지고 길을 안 비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에쿠스 운전자는 자기가 나오면서 그 뒤에 돼지 새끼들이 많이 있으니까 조심해 가라. 아니면 다른 길로 돌아가라 그랬는데 이 남자가 자기 열등감에 빠지니까 자기 보고 욕한 줄 알고 돼지 새끼 그러니까 예의 살찐 암소야 소리를 질렀다고 그래요. 우리 안에 이제 그런 차별로 말미암는 열등감들이 들어있는데 이 열등감도 약으로 쓰는 사람이 있고 병으로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병적인 열등감을 표출하게 되면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적이고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자, 근데 인간 세상에서 아주 공평한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게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부자는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 하는데 그도 죽었고 그 집 대문에서 구걸하던 거지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빈부를 차별하지 아니하고 남녀노소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높은 자, 낮은 자 아무도 차별하지 않는 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왜 인간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운명 지어졌을까? 성경은 로마서 5장에서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로 주어진 게 죽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누구나 다 한 번 죽음을 맞이한다고 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근데 죽음이라고 하는 게 내게서 그래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살아요. 내가 아직 젊으니까 나 아직 한참 있어야 돼. 그럴까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는 어떻습니까? 질서가 정연하잖아요. 할아버지 앞서서 손자가 먼저 오는 법 없지요. 아버지 앞서서 자식이 먼저 세상에 태어나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는 그런 질서가 꼭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수많은 자연재해가 발생을 하고 수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나이 순서로 가든가요? 아니죠. 젊은 사람도 가고 어린아이도 가고 죽음은 결코 내게서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까마득한 후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숨결만큼이나 내 곁에 가까이 있는 게 죽음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 오늘 성경에는 각기 다른 두 가지 형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부자로 많은 거 누리고 호의호식하고 영화롭게 살던 사람도 죽었는데 그는 죽어서 불못에 들어갑니다. 불꽃이 호를 타오는 불구덩이 속에 떨어졌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브라함에게 부탁하기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의 새끼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다가 타서 오그라든 자기 혀를 좀 식혀달라고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죽었는데 그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일컬어진 낙원에 갔어요. 낙원은 뭡니까? 쉬는 곳입니다. 그건 평강이 있고 그건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그 죽음이 복이라는 거예요. 왜 복인가 하면 육체의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쉬기 때문이라. 이 땅에서 고통스럽고 근심 걱정되는 모든 보따리,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안식하고 평강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그 낙원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품이라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의 품, 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말할까? 하나님이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나타낼 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들을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을 조성하신 게 하나님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 자체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를 갖잖아요. 그러니까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참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조성되는 거룩한 백성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참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해 주셨어요. 이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그 죄와 형벌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한 부자가 죽어서 통렬하게 후회하는 그런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이 부자가 왜 후회할까요? 하나님의 청지기의 삶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후회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양손 가득히 뭐 들고 오나요? 빈손 들고 왔는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먹고 쓰고 입고 살고 소유하고 누리는 거 내 건가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일시 동안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넉넉한 재물을 가지고 영화롭게 호화롭게 사는 것도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맡겨주었다는 건 사람은 다만 하나님의 것을 일정 기간 동안 관리하는 청직이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건 그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중심으로 살라고 맡겨준 게 아니라 청지기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요. 주인의 생각, 주인의 뜻을 받들어야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와 물질과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 위해서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고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고 돌보고 사랑을 베풀고 섬기고 그렇게 살아야 마땅한데 이 사람은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한 거죠. 다 내 거니까 어떻게 벌었는데 자기 중심으로 산 거예요. 나에게 맡겨준 하나님에 대한 의식조차 없었다고 말이죠.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하는 게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내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생각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먼저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청지기의 삶을 잘 교훈해 주었죠. 가령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게 청지기예요. 내가 내 목적을 내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가 십자가를 향해 갈 때 아버지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청지기의 선택입니다. 청지기의 결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라고 하는 건 항상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건 하늘의 것 바라보는 거잖아요. 너희가 땅에서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해라. 땅의 것 찾지 말고 위의 것 찾으라. 그렇게 성경이 깨닫게 합니다. 근데 부자는 그건 몰랐어요. 내가 청지기란 거 모르고 그냥 자기 욕망대로 살았던 거죠. 그거 후회하는 거예요. 여기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지 나사로. 온 몸에 헌대를 앓으면서 문둥병처럼. 고통도 그런 고통이 없겠죠. 인생이 비참해도 이보다 더 비참하진 않을 거예요. 그죠? 비로 먹어도 몸이라도 건강하면 좋은데 몸도 병들어. 사람들 냉대받고 차별받고 손가락질 받고 가까이 가면 기분 나쁘다 그러고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구차한 생명을 무엇 때문에 무슨 영화로운 날이 오겠다고 무슨 희망이 있다고 그렇게 하늘이 부를 때까지 그렇게 인고의 세월을 보냈을까 그런 생각해 보게 돼요. 어저께 제가
아침에 한강 다리를 오랜만에 건너봤어요. 근데 그 다리 난가에 뭐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 그런지 거기다 이렇게 뭐 펜스를 쳐놓고 거기 뭐 아주 좋은 문장을 많이 써놨어요. 뭐 잠시를 참으면 당신에게도 햇빛이 비치는 날이 올 겁니다. 뭐 그런 문장이 다리 끝에 저 끝까지 다 쓰여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 생명이니까 내가 결정권을 가진다는 거죠. 살다가 힘들면 어려우면 죽으면 그만이지. 그런 생각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의 청직이란 거 잊고 사는 거예요. 이 그지가 온몸이 병들어가지고 친구라고는 동네 강아지 한두 마리 갖고 와서 헌대를 핥아주는 그게 다예요.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하늘이 푸를 때까지 견디느냐 그 말이죠. 그게 청직이에요. 생명이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거니까 그 삶이 구차하든지 영화롭든지 그걸 떠나서 하나님이 맡긴 생명이니까 하늘이 부르시는 그때까지 인내할 줄 알고 감당할 줄 알고 참을 줄 알고 이게 바로 청지기의 삶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이 청지기의 삶을 제대로 감당한 사람들은 영원한 날에 후회를 안 해요. 그러나 청지기의 삶을 낭비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면 후회하는 날이 온다 하는 겁니다. 이 부자가 후회하는 게 또 있는데 그건 다름이 아니라 죽음 그 다음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살 때 막 그날이 쭉 이어질 거라고 생각했죠. 죽음이 숨결만큼 가까이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살았다고 말이죠. 어느 날 죽음이 닥쳤는데 그 다음을 아무런 준비하지 못해서 그래서 통렬하게 후회하게 된 거죠. 이제 9월 벌써 내일이면 마지막이에요. 10월이 오게 되는데 10월 되면 저 북쪽으로부터 또 단풍이 들겠죠? 울긋불긋 예쁘게 단풍 들면 사람들이 또 행락철을 맞아서 단풍놀이하고 그럴 겁니다. 근데 식물이 왜 단풍이 듭니까? 식물이 단풍이 드는 이유는 겨울 준비하는 거예요. 여름 내내 수분을 잔뜩 빨아들여가지고 푸르고 싱싱하지만 식물들은 계절의 변화를 아는 거예요. 아, 이제 겨울이 오는구나. 근데 지금 이대로 수분을 잔뜩 머금고 있으면 겨울에 다 얼어 죽어요. 나무가지가 다 냉해를 입고 죽어요.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식물들이 품고 있던 수분을 다 뿌리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 수분이 쑥 빠지기 때문에 푸르던 나뭇잎이 울긋불긋 단풍에 들고 필건 낙엽지고 그렇게 됩니다. 하찮은 식물도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다음을 준비할 줄 아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하루하루 사는 것만 생각하고 숨결보다 가까이 있는 죽음 그 다음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죠. 인간에게서 죽음이라고 하는 건 존재의 소멸을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면 내 육체는 흙에서 왔다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갔을 때 우리 죄를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우리가 갈 곳은 뻔하잖아요. 부자가 들어갔든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에게 우리의 죄를 다 담당케 하시고 그가 우리의 죄와 심판과 형벌을 짊어지고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거든요. 이제 우리는 아무런 선함도 의로움도 없지만 다만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를 믿으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믿음을 결정하는 게 죽은 다음에 오는 기회가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안 믿는 것도
내가 숨이 있을 동안에, 살아있을 동안에만 주어지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지나가 버리고 나면 그때 가서 후회해도 다시 돌이킬 수 없고 기회는 오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철학자 켈케고리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을 가리켜서 철새의 비유를 했어요. 겨울이 오면 겨울 철새가 오고 또 더운 데서 살던 철새는 떠나가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얀 외가리 백로가 이제 따뜻한 남쪽으로 호를 날아가려고 가을거지 잔뜩 해놓은 논에 내려앉았습니다. 먹을 게 넉넉하니까 잘 먹고 기운 차려가지고 아주 머나먼 길을 이제 날아가야 합니다. 이제 외가리떼가 내려앉아가지고 한창 곡식을 주워 먹고 있는데 이제 다른 새들은 먹을 만큼 먹고 다 하늘을 높이 날아오릅니다. 먼 길을 떠납니다. 근데 욕심 많은 외가리 한 마리는 이 먹을 것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 아깝게 어떻게 두고 가냐? 하루만 더 먹고 한 번만 더 먹고 그러다가 하루 이틀 차이틀 세월이 갑니다. 어느 날 찬바람이 불더니 흰 눈이 내리는 거예요. 아차, 늦었구나. 주위를 둘러보니까 다 떠나고 없어요. 이제 그때 날아가려고 날개짓을 힘차게 해보지만 웬일인지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날아오를 수가 없어요. 왜냐?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살이 잔뜩 쪄서 뒤뚱뒤뚱하고 날아오르지 못하는 거죠. 인간이 세상을 사는 게 그와 같다. 그렇게 철학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숨결보다 더 가까이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그 다음을 왜 준비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죽은 다음에 후회하는 거예요. 부자가 후회하는 게 또 있는데 살았을 때 복음을 받지 않은 겁니다.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천국 복음을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가르칠 때 모든 유대 사람들이 다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그래야 하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유대의 기득권자들, 교권자들,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를 거절합니다. 다 거절하는 거예요. 다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다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다 대적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본문의 비유로 소개되는 그 부자가 누구냐?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그 당시에 유대 교권자들, 기득권자들, 그들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천국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그 복음을 귀퉁으로 듣고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다가 결국은 후회한 날이 오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 후회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 나사로를 세상에 한 번만 보내주세요. 저 세상에는 내 5 형제가 있는데 저들 지금 똑같이 복음 듣지 않습니다. 그냥 호의호식하고 향락 누리고 그리고 사는데 머지않아 뻔한 게 내가 있는 이곳에 올 테니까 나사로 보내서 죽음 다음에 대해서 좀 알려주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여기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죠.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설령 죽은 자가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듣지 않는다. 세상에는 이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지 않냐. 그들에게 듣지 않는다면 누가 말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속에는 부자의 후회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생명의 복음을 내가 듣지 않은 것도 후회지만 말하지 않은 걸 지금 후회하고 있는. 내 주변에 형제들이 있고 부자의 문간에 구걸하는 가난한 거지. 그 누굽니까? 영적으로 비참한 정황에 처해 있는, 하나님 알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먼저 믿는 우리의 문간에 있는 그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 그들 누구예요? 내 형제일 수가 있고 부모일 수가 있고 자식일 수가 있고 친구일 수가 있고 내 직장 동료일 수가 있죠. 우리가 그들에게 눈길 한번 줍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나 위해서 믿는 거 아니고 각자가 알아서 할 일이지. 그리고 우리가 입을 닫아버린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통렬하게 후회하게 될 겁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다른 길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실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듣게 할 거예요. 그러나 내 문간에 있던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그 책임은 내게 있다는 거죠. 내가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기회가 내가 생명이 있을 동안에만 있는 기회예요. 생명이 다하게 되면 그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거죠. 후회가 없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부자의 후회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죽어서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기도하고 간청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간청합니다. 하나는 자기를 위해 간청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가 지금 이 불구덩이 속에서 몸 타오그라들고 혀가 마르고 혀 마른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지금 혀가 말라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에게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다가 타서 오그라드는데 혀를 좀 식혀주세요. 간청하잖아요.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세요. 세상은 기도할 기회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나 목숨 떨어지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영원한 운명 결정나고 나면 그때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간청할 수도 없고 응답되지도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너와 우리 사이에는 깊은 구렁이 가로놓여 있고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후회만 남죠. 두 번째 간청합니다. 저 세상에 있는 내 형제 5. 저들에게 아브라함을 나사로를 보내서 복음 증거하게 하고 그들 나 있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간청합니다. 거절당합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세상에 이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냐. 선지자가 있고 모세가 있지 않냐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생명 있는 동안이. 이 세상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숨 쉬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청직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기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기회를 활용하지 않아요. 선용하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감당해야 하는데 감당하지 않다가 언젠가는 내 앞에 통렬히 후회하는 그런 날이 올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1절부터 13절의 내용은 불의하고 악한 청지기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도적질도 하고 횡령도 하고 낭비하고 그럽니다. 꼬리가 길면 밟히죠. 주인이 알게 됐습니다. 그걸 불러가지고 말합니다. 너 이제 잘렸다. 그러는 거예요. 너 이제 끝내라. 너를 도저히 쓸 수가 없다. 자, 그때 이 청지기가 생각합니다. 야, 내가 직장 잘리면 어떻게 살까?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일하자니 일이 몸에 익숙하지도 않고 힘들어 못할 텐데 어떡하지? 이제 실직자가 된다면 어떡하지? 그다가 생각한 거예요. 아, 이러면 되겠다. 우리 주인이 부자니까 주인에게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 명씩 다 불러드리는 거예요. 오라. 당신 우리 주인에게 빚을 얼마나 졌느냐? 예, 기름 100마를 졌습니다. 그래? 그럼 이제 증서에 고치자. 여기다 50이라고 쓰고 50을 감해 주는 거예요. 또 다음 사람 불러가지고 넌 우리 주인에게 빚을 얼마나 졌냐? 밀 100석입니다. 그래? 그럼 80이라고 쓰자. 다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장에 떨려나고 나면 설마 저들이 나한테 은혜를 입었는데 나를 외면이 하겠는가? 그랬다는 거죠. 불의하고 악한 청직이지만 자신에게 다가오는 운명 그 다음의 문제를 준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었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아무렇게나 살다가 아무렇게나 끝나고 영원한 날에 하나님 앞에 통렬히 후회하는 그날을 맞이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가 영원한 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영광과 보람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웃을 초청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서도 이 자리에 응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이분들의 마음을 녹구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죽음 이후에 내게 다가올 영원한 날을 준비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이 이 땅에 나에게 주어진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준 청지기의 삶임을 바르게 고백하며 청지기의 삶을 적극적으로 잘 감당하다가 영원한 날에 영광과 생명과 안식을 누리는 복된 주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전도할 기회, 기도할 기회, 청지기로 살 기회 다 잃어버리고 통렬하게 후회하는 그날이 오지 않는 지혜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